가끔가다 피곤할 때 이렇게 속으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야, 별아야 가서 씻고 와라. 요새는 좀 시켜요. 손 씻고 와라. 아, 못 믿어요. 가면 뭐 하는지 아시죠? 손을 씻기는커녕 막 물을. 네, 저녁이 돼서 막 이제 샤워를 시키려면 별아야 가서 샤워하고 와라. 깨끗하게 씻고 시원하게 자자. 아니, 이럴 부모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제 애한테 말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농담하는 줄 알거니와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동을 학대한다고 얘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로. 보시면 다시 태어난다라는 게 이제 완전히 처음 시작을 하는데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처음 태어났다라는 건 니고데모에게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율법도 모르고 약속도 모르는데 이게 태어난 거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이게 어떤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이제 와서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와 이게 신앙생활이야? 하고 와 성령으로 거듭났네? 나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은 못 믿어요. 왜냐하면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보면 스데반 집사의 일이 일어났고 난 이후에 순교의 일 이후에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예루살렘 밖으로 다 흩어져 살아요. 그때부터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전에도 유대 사회는 나라가 계속 이제 속국으로 살았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헬라 사회 안에 퍼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다 디아스포라는 말을 쓰는데 실제로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신앙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명절이 되거나 이렇게 찾아오면 스데반 집사와 또 이제 바나바처럼 와가지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과 형제자매 모임 가운데 모였다가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 가서 그 회당에서 또 예수님을 전파하고 이렇게 살았던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때로부터 이제 막 퍼쳐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 일 이후에 같이 세워졌던 이 빌립 전도자를 통해서 사마리아에도 그렇고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제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속, 언약, 오실 분 이렇게 해서 알려져요. 그런데 성령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빌립 전도자를 통해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는데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여서 성령을 받게 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사람을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넘어가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증인으로 세워졌던 자들로부터 이제 교회가 질서 있게 이렇게 한 유기적으로 연결고리로 하나로 이제 동떨어져서 한국 교회처럼 지교회, 개교회가 아니라 그냥 하나로 퍼쳐 나갔다는 의미, 초대교회로부터 공교회로 퍼져 나갔다는 의미로 이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았던 사도들이 다 끊어진 이후엔 이제 이러한 사건은 없죠. 이렇게 안수하여서 성령을 받는 사건은 없습니다. 그 전에 전도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을 끊임없이 가르쳐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받았다는 그 성령을 모시도록 언약을 붙들고 언약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근데 이 언약을 받는 주체가 누구냐면 어린아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해 주신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고아와 과부와 객에게 접대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고 얘기하세요. 이들은 스스로 그 사회에서 자립할 수 없는 존재들, 어린아이들,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들, 남편을 잃은 아내들, 그리고 이제 신약 서신서에 보면 남편을 잃은 아내들, 과부에 대한 이제 기준도 책정해놔요. 왜냐하면 이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까봐 돌봐야 되는 기준이 누구냐도 이제 책정을 해놓죠. 그리고 나그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것을 기억해서 나그네들을 돌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지금도 나그네죠. 우리가 나그네를 돌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정말 사회에서 자립하여서 무언가 스스로 아예 이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돌봐야 되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스스로 나그네라고 여기지 못하는 자들. 근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데 나그네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그네인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언약이 필요하죠. 근데 언약을 아는 세대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오는 세대들. 그게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했을 때 광야의 2세대.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 보내질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바벨론에 가서 집을 짓고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그들에게 가정을 꾸리고 하고 살아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차면은 돌아오게 할 테니까 그곳에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항상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성인들의 고민, 이게 제일 큰 걱정은 자녀들이었습니다. 자녀들, 우리 세대가. 지금도 우리 제일 큰 걱정은 자녀들이죠.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과 형편, 정말 이렇게 악으로 치닫는 점점 더 악한 세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힘든, 정말 세상을 기웃거리고 많은 우상을 세울 수 있는, 뭐 TV만 틀면 애들은 우상에 빠져 있잖아요. 아이돌에 빠져 있잖아요. 뭐 좋아하지 않는 연예인이 없어요. 뭐 한다고 하더라도 뭐 연예인 안 보고 살면은 못 살 것처럼. 요새 근데 애들만이 아니죠. 어르신들도 뭐 트로트 하시는 남자 여자 가수들 보면은 막 한참 아들인데도 오빠 하고 다니시잖아요. 막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뭐 그게 뭐 취향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삶의 활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제가 재밌는 말을 들었어요. 이렇게 방송에 한 30년 신앙생활이래요. 가수 생활을 하신 지 한 30년 된 가수가 나오는데 그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60대가 이제 돼서 넘었는데 초등학교 때 같이 자라온 친구 부부가 매니저도 아닌데 이렇게 막 뭐 콘서트 하면 따라다니면서 뒷수발 다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매니저를 해주시는 친구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이제 아무것도 이제 낙이 없고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로 늙어야 되는데 이런 새로운 활력을 줘가지고 돈도 안 받고 한대요. 돈은 많이 주냐고 그랬더니 돈은 무슨 돈이냐고 새 삶을 준 것처럼 활력을 주는데 그냥 기뻐서 한다고 새로운 세계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너무 좋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인드가 다르죠. 돈 받고 일하는 매니저들 맨날 그 연예인한테 사기치려고 하는 연예인하고 어려서부터 친구를 잘해서 내 친구가 이 나이 들어서도 대중에게 인기가 있고 아니 또 나도 그냥 밖에서 세상살이 하다가 이 연예계에 발을 들여놔서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내가 무슨 돈을 받고 하냐고 그냥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냐고. 근데 그 고백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고백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아이를 무조건 돌보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는 뭐 아이에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잘 해야 되고 이렇게 질서도 지켜야 되고 예절도 배워야 되고 이걸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건 안 돼요. 이게 자연스럽게 돼가는 게 있지만 어른들이 막 다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막 하지만 안 돼요. 안 되니까 학대도 나오고 체벌도 나오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막 그렇더라고요. 이제 정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막 때려서라도 막 뭘 하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놓으라는 거죠.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전도서도 솔로몬이 결국에는 이제 젊은이들에게 주려는 메시지잖아요. 다 해봤는데, 다 경험해봤는데, 그냥 길을 쓰고 돈 모으는 게 아무 낙이 없더라. 뭐 집 한 채, 지금 통계치를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 지수를 갖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13억 7천만 원이래요. 대답한 평균치가 13억 7천만 원이래요. 이건 뭐 감히 근처에도 갈 수 없는, 그렇죠. 감히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재산치죠.
근데 이게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13억 7천만 원 있어야 행복하 기준이래요. 그렇게 기준이 돼요. 어쨌든 기준이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이 기준치에 합당하게 살아라라고 신앙생활의 양육을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족이 되신다는 걸 알려주고 살아가죠.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비유해 주신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은 천국에 대해서 누가 큽니까?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첫 번째는 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 같이 돼야지 천국에서 크다라는 말을 하고 그렇게 안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을 하세요. 근데 어린아이의 세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큰 세계가 아닙니다. 굉장히 작은 세계예요. 작은 세계라는 말은 뭐 하나로도 굉장히 크게 만족을 하고 어떤 제어하고 절대 이렇게 반항하고 뛰쳐나가지 못하는 세계예요. 부모가 올바른 부모든 올바르지 못한 부모든 잘못된 길로 데려가면 애가 잘못되고 잘된 길로 데려가면 잘 되는 게 아이예요.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시장으로 데려가 키울 것인가. 서당 옆으로 데려가 키울 것인가. 근데 우린 이것만 알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 키울 것인가. 그냥 사람 앞으로 데려가 키울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요. 고민을 안 하고 기도를 안 하죠. 그럼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데려가 키울 것인가. 또 말씀 읽어라. 너 기도해라. 죽어라 말해도 안 되죠. 이건 부모가 거듭나야 되죠. 부모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부모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늘 보여질 때 이 신앙의 교육을 저희는 정말 잘 알아요. 그 부모가 주님을 만나서 교회 가서 섬기고 기도하고 불평 불만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맨날 이런 이 말만 입에 달고 있으면 청소년기에는 맨날 뭐 하나님이 하신다 하고 집을 뛰쳐나갔다가 결국 30대가 되면 돌아와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맨날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고 그랬더니 그 말이 내가 이제 믿어진다 라고 이제 그때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건 신앙이 이렇게 지금 단순하게 딱 연결고리로 확 된다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그 성령으로 일하시는 걸 비춰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말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이걸 그냥 정말 눈으로 습득을 해요. 우리는 이걸 그래서 사람으로 보려고 해요. 우리가 장성해서 사람으로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주님을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그 어른이어서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어린아이에 돌아가겠어요? 니고데모가 한 고백은 솔직히 우리 고백입니다. 우리 어떻게 어린아이를 돌아가요? 전 20대 중반에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제가 어린아이를 어떻게 돌아가요? 어렸을 때 도저히 우리 어머니가 천리교 그 예배당 안에서 북치는 것만 봤지 교회 안에서 찬양하는 걸 못 봤는데 어떻게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제 그 성경이 필요한 거죠. 성경에 약속된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이 우리와 늘 내주 역사하셔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이 이제 언약으로 믿어지면 이게 내가 없는 거죠. 커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된 케이스는 내가 신앙생활을 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고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실 때 우리는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제일 첫 번째 역할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제자들이 어느 순간 학문도 모르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설교를 하고 막 하는 걸 보고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서기관들이 놀래요. 아니 저거 가말리엘이 문화도 아니고 어디 선생의 문화도 아닌데 뭐 저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3년 동안 내내 배웠던 거를 그냥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얻었던 거죠. 그게 이제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끄집어내시는 거죠. 성령님은 끄집어내세요. 우리 안에 주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처럼 훌륭한 성직자들처럼 혹은 사도들처럼 할 수 있는 것이 들어있어요. 성령이 이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끄집어내냐? 나를 다 버리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쫓을 때 되는 거예요. 난 못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가 어떻게 해요? 난 모르는데요. 말씀도 모르고 앞에도 서지도 못하겠는데 기도 이제 갑자기 이제 저희 교회는 그래도 제가 갑자기 기도를 이제 막 이렇게 요청해 드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기도하는데 그냥 감사하게 순종하심으로 막 하시잖아요. 네, 어디 가면은 갑자기 이제 막 하다가 이제 누구 집사님,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손사래를 막 치시면서 막 못 하신다. 왜 못 하세요? 왜 못 하세요? 아니에요. 못 한다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 안에 제가 저 기도 잘 많이 안 해봐서 못 해요. 이게 꾸준하게 내 자리에 습관적으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이거 애한테 가서 옆집에 가서 이거 전해주고 와. 그럼 굳이 몰라. 청소년기에 들어가면 더 하죠. 근데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어린 애들은 내성적인 애들은요. 어린이집에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딱 줘도 엄마가 고맙다고 인사드려 그러면 하는 애들이 있어요. 막 도저히 못해요. 이렇게 막 저를 몇 번 봐도 그렇게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애들은 가르치면 해요. 어제 별아를 하원시켜서 이제 데리고 가면서 이제 가방에 전도건빵을 가지고 가는데 햇볕이 쨍쨍해가지고 아무도 없어요. 이제 어떤 한 분이 한 여자분이 이제 산책 운동을 하시라는데 별아가 건빵을 주고서 자기 주는 줄 먹는 줄 알고 가서 드려. 가서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고 드려. 가지고 가서 이제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 말은 뭐 못하잖아요. 잘 건빵을 쫄래쫄래 흔드니까는 제가 옆에서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니까 이제 그냥 애가 자기 거 흔드는 줄 알고 안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쫄래쫄래 가서 해요. 좀 끄면 이제 전도지를 들리고 같이 이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야 되니까. 근데 애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게 단순하게 뭐 전도, 천국에서 큰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한 아주 기본적인 것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내가 못한다, 내가 제약되어 있다. 아이들은 제약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들은 애들한테도 제약하지 않아요. 너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하지만 제약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이들을 돌보신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그 세대들은 내가 다 품어서 들여보낼 거다. 주님께서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 스스로가 큰 자가 되려고 계속 했던 거예요. 그 시작점도 여기에요. 요한복음 21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중에서도 여전히 키재기를 해요. 우리가 신앙의 키재기를 도저히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된다는 거는 누구와 비교해서 어린아이가 되고 젖먹이나 젖먹이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되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 말과 완전히 배제되는 말씀이에요. 천국에서 큰 사람은 정말 이렇게 자기 아버지만 바라보고 있는 자, 어머니만 바라보고 있는 자. 그러니까 그 앞에서 다 용서받죠. 애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애는 무슨 잘못을 해도 용서가 돼요. 어른은 안 그렇죠. 무슨 잘못을 해도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은 보다 심각한, 우리 흉내로 보기에 심각한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애들은 심각한 죄가 없어요. 어른과 똑같은 행동 패턴이 나와도 그게 의식적으로 어떤 결과에 대한 악심을 품고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나오는 행동을 똑같이 육신의 눈, 그러니까 세상의 눈,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눈, 하나님이 없는 눈으로 보면은 이제 그거를 어른과 같은 잘못된 행동 패턴으로 인식을 해버려서 그런 거예요. 교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애들은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고, 그건 어떻게 하죠? 수용이에요. 성령 받은 부모가 어떻게 수용하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에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죠.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대줘라. 속옷을 가져가거든 겉옷을 내줘라. 오리를 가져가거든 심리를 가라.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속옷을 달라고 했는데 겉옷까지 줘서 보낸 거예요. 왔더니 진짜 아버지가 겉옷까지 다 주잖아요. 주님께서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하는 건 나예요. 애들은 어떻죠? 애들의 최고 관심사는 진짜 나예요. 나. 근데 이건 정욕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본능적인 나에 대한 욕구예요. 우리가 어른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본능적인 나에 대한 욕구가 죄의 욕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뺏고 못돼 속여서 이렇게 해서라도 하는 나에 대한 이제 취하려고 하는 욕구예요. 근데 애들은요 살려고 하는 욕구예요. 살려고 하는 욕구. 근데 이게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했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살려고 했던 욕구. 그게 애들의 욕구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최고로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린아이가 되면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맡겨놓을 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못 들어갑니다. 천국을 굉장히 이렇게 얕은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굉장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되는 곳이고요. 하나님만이 그 중에 비교할 것도 없이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이미 우리 안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이유도 있어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데는 끊임없이 이거를 막는 사단과의 싸움을 이기는 거죠. 누군가에게 해를 당하면 복수해주고 싶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난 기도해야지 이렇게 넌 원수를 위해서 안갚음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사단이 종용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냥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물어보는 또 얼마만큼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는 용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결국은 경험치입니다. 경험치. 신앙의 경험치. 안 해보고서 못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안 가고 회피해서는 절대로 신앙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수가 없으시죠. 근데 대부분 신앙적인 자리를 회피하려고 해요. 믿음이 성장하는 자리를 회피하려고 해요. 그냥 도망가.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주님께서 오셨는데 어둠이 빛을 사랑하지 않아서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냥 빛으로 나오면 어떠죠? 막 나의 더러운 거, 추한 거, 이런 게 다 드러나니까요. 지금 우리가 싹 펼쳐가지고 우리 다 보여주신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욕심 품은 거, 우리가 저 음욕을 품은 거 이런 것들이 다 비춰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해보세요. 부끄러워서 이제 그 사람은 교회 안 올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근데 이것도 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고 다 내버리고 이제 돌이켜서 깨끗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자유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거는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은 그냥 주님 앞에 순종하며 모든 걸 그냥 즐거워하고 나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 안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세상에 속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살까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 발디듬을 하고 성령님이 내게 오셨을 때부터 아예 여기 있는 사람처럼 해놓으신 거예요. 아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의 이 떨기나무 거룩한 땅에 두신 자처럼 세워두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데려가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린아이 같이 마음을 다 여시고 오직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제한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시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다 이루시며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